이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삭은 2066년에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2166년이니까 100살이 됐을 때 태어났으니까 2066년입니다. 계산은 그렇게 한 거예요. 2066년에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90살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도 사라가 127살에 죽게 되는데 90살에 애를 낳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경우였는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2066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은 99세고 이스마엘은 14살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를 받는 것, 물세례를 받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 앞에 선언하는 것처럼 할례가 그 당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에 아마도 이게 이제 규례화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전에도 할례는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규례가 되어져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라고 정해졌는데 최초의 인간,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이 이삭이라고 되어 있죠.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러다가 이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번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이미 지도자가 됐지만 너가 지금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게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잘한가 못한가 보자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자신에게 네가 과연 목사 자격이 있는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줘보는 겁니다. 물질의 고통도 있고 건강의 고통도 있고 자녀의 고통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줘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금방 알지요. 어려움 닥쳐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뭐 밥을 사줘보면 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지금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봐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리아산 번제 사건 시험을 얘기에 안겨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시험을 통과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자신이 아마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부족하지만 그것을 느끼게 됐을 거다. 이것이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9년에 사라가 죽게 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아요. 그 당시로 봐서는 약간 적게 사는 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은 110세인데 요 같은 경우는 200살 정도 사는 걸로 계산되니까요. 127살이면 매우 적게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이삭은 37세였습니다. 아직 미혼이었고요. 결혼하지 못했고 이삭의 성품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엄마 치마폭에 사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당연히 137세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결혼하게 됩니다. 2026년이 이삭이 40살 될 때예요. 아브라함 140세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로 맞는 그런 역사가 2026년에 일어나죠. 리브가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죠. 나홀 두 번째 나홀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손녀. 부두엘이 나홀의 아들이고 부두엘의 딸이 이제 리브가니까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손녀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나홀의 손녀니까 리브가는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그 이삭의 조카죠. 이삭의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손수로 따지면 이때가 결혼은 이제 사라가 사명한 후에 3주기에 결혼하게 되고요. 결혼했습니다만은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당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아이를 못 낳아도 문제가 없고 결혼을 안 해도 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죄악이고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가문이 막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납니다. 몇 년을 못 낳냐면 20년을 애를 못 낳아요. 리브가와 이삭이 정말로 아름다운 결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셈족끼리의 결혼하기 위해서 그 하란 땅까지 가서 나홀의 손녀 딸과 결혼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와 결혼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실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60세 됐을 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2년도 못 기다리는데 20년을 애를 기다린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지금 빌딩이 필요한데요. 열림 운동을 위해서 빌딩이 필요한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만할까? 못 캐고 뭐고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그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만할까 하면 꼭 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멈추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도 20년을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저는 가끔씩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20년 뿐이겠습니까? 1000년도, 아브라함에게 2091년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랬었는데 몇 년, 1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많은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991년 하나님께 주신 수명 175세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수명을 말할 때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성전 관리 차원인 거죠. 좋은 음식을 먹는다, 우리가 운동한다라는 것은 성전을 관리한다는 것이지 우리 수명을 늘릴 수가 없어요. 수명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무슨 더 살고, 내가 열심히 운동 안 한다고 적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운동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운동이 수명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수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조직신학 교수신데 지금 연명치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명치료 한다고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수명이 그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 있는 것이지, 연명치료에서 수명이 하나님께서 100살로 정해놨는데 120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답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신학적으로 보면 수명은 절대로 연장할 수 없고 감소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991년 175세에 이삭 75세 상주를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든 이삭은 또 이제 아버지처럼 아버지 때처럼 거기에 그 엄청난 흉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죠. 그랄 땅이 아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도 두 번째로 갔던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여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은 어디가 있어요? 가나안 땅과 아주 인접해 있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매우 인접한 땅으로 갑니다. 이삭의 성격이죠. 이삭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들 중에 교회에 보면은 소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에 절대적으로 잘 듣는 사람.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크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개성도 있고 좀 가끔씩은 이렇게 의분도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이 큰일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보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냥 예스맨은 큰일을 못해요. 편안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게 이삭은 예스맨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인접 땅 블레셋 그랄로 가서
이제 공동체 식구. 이때는 아마 이제 2,000명 가까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가 더 늘어났겠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똑같은 방법을 써요. 아버지가 사용한 방법. 자기 아내, 조카인데 누이, 아호트라고 말합니다. 아호트라는 말은 누이로 번역되지만 여자 조카, 친한 여자들은 다 아호트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카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호트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조카라고 했겠죠. 내 조카입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마도 니부가를 그렇게 말하고 말해서 어떻게 공동체, 1,000명이 넘는 공동체, 2,000명이 될 것 같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의 성품이고 또 지도자로서의 성품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것이고요. 또 이삭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물 분쟁이죠. 우물 분쟁, 에색, 신나, 느봇 우물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일어나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싸워서 쟁취하겠죠. 자기가 만들었고 또 아버지가 물려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품은 좋고 이런 성품은 나쁘다고 말하는데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다 달라요. 다혈질도 있고요.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데 셋 아이가 다 달라요, 성격이. 희한하게도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하물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순진하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양보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일어나지 않지만 뭐가 손해예요? 우물을 뺏기잖아요. 자꾸 이사해야 되잖아요. 이삭을 따르는 1,000명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삭이 가자, 우리 셈 양보하고 가자. 에색셈, 신나셈, 느오보셈 양보하고 가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오늘 목사님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싸우기를 싫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이 들었겠지만 이런 성격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셈족의 모토예요. 어떤 일이든지 평화로워야 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셈족의 후예들이니까 우리가 평화가 1번이죠. 쓸데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삭은 그쪽에 아주 충실한 그런 평화의 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브엘사바에 와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가 헷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는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가 셈족 결혼 제도, 히브리족은 같은 족속끼리 결혼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규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에서는 아마 빗나가요. 자꾸 야곱과 다르게 빗나가서 헷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과 일부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결혼한다고 봐야 되죠.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다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야곱에게 장자 축복이 일어나죠. 장자 축복, 시력이 약해진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장자 축복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죠.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애를 낳을 텐데 늦게 태어난 자, 야곱이 장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장자는 태어난 순입니다. 원칙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갖다가 바꿀 때가 꽤나 있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장남이 있었는데 이삭을 그게 great man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에서가